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네. 그 다시 사신 주님,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의 생명 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20절 말씀 전부예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이 유일한 마태복음의 부활장이에요. 부활장이 너무 짧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9장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리고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리고 이제 27장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의 생애와 그 어간이 거의 마태복음의 3분의 1이에요. 그런데도 부활은 28장에 20절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26장, 27장은요 각각 77절, 60몇 절 이렇게 길어요. 합하면 140절이 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신 그 기록만 140절이 넘어요. 그런데 부활에 관련된 절수는요 20절밖에 안 돼요. 마태복음에서 가장 짧은 장의 다음 번으로 짧은 장이에요. 왜 이렇게 부활을 짧게 기록했을까요? 마태가 이 중요한 부활의 생명의 기록을 왜 이렇게 짧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복음서를 제외하고 성경 전체, 신약 성경은요, 이제 복음서가 끝나는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는요, 부활의 주님을 빼놓고는 써내려갈 수 없는 성경들이에요. 사도행전 전체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지, 부활의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기록이 사도행전이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모든 서신서들이 바로 그 사도께서 만나신 부활의 주님이 아니고서는 써내려갈 수도 고백할 수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28장이 이렇게 짧지만 성경 전체는 뭐예요? 살아계신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소망이 부활뿐인 것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복음은 단 두 개로 요약했죠. 고린도서 15장 1절로 2절인데요.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아무 능력도 없어요. 아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해요.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복음은 능력이다라고 하죠, 우리가. 왜 복음이 능력입니까? 복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했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능력될 수 있는 것은 그 내용이 오직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에게 바라는 바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그 복음의 주인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너희가 항상 동행하라. 그것이 성경의 전체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늘 무서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늘 두려움이 있어요. 누군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365번이라고 얘기하던데 저는 쉬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본질상 우리의 체질이 두려움이에요. 왜 그렇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무서움으로 떠는 제일 1번 대상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자유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온전함을 입은 거예요. 온전함을. 인간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인간은 모두가 죽어요. 한 사람도 예 없이 죽음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현실적인 육체적 죽음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자, 오히려 모든 세상의 물질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었다라고 여겨졌던 그들, 그 명예가 끝없이 드높았던 그들이 오히려 죽음 앞에 더 두렵죠. 왜 그렇습니까? 두고 가야 할 것이 많을수록 더 두려울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는 그를 바라보며 더 큰 전쟁과 사륙이 있다라는 것이죠. 권력이 클수록, 소유를 많이 했을수록 여러분, 두려움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죄의 결과인데 결국 죽음과 죄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극단적인 이기심이에요. 내 재산, 내 권력, 내 위치, 내 지위, 내 직위, 이러한 평판, 이러한 것들을 끌어안고 우리는 늘 끙끙댑니다. 늘 걱정하고 근심하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리수를 가져오고 그 무리수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멀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못된 허영과 그 세상의 만족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여인들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언제든지 앞장선 게 막달라 마리아죠.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복음서마다 부활의 현장의 증인으로 1번으로 부활한 주님을 제일 먼저 목격하고 부활의 현장을 찾고 그 막달라 마리아 말이죠. 그 가련한 7 귀신 들렸던 여인,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가 놀랍게도 역시 마태복음에서 부활의 현장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기쁨,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좀 묵상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그녀들이 누렸던 기쁨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나눌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더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소외됐던 여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때는 언제라고 합니까? 안식 후 첫날.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어디서 많이 들었죠? 어디서 들었습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이제는 안식일이 쓰러지고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주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두 여인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듯이 이제는 유대교의 토요일, 그 길고도 험했던, 그 무겁고도 지루했던 율법에서 해방되어지고, 이제 안식일에서 해방되어지고 오히려 자유하고, 이제는 새로운 새 언약에 근거한, 이제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날이 새로 밝아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예배의 날도 주일, 곧 안식 후 첫날이 우리에게 예배의 날이 될 것이죠. 그 주일의 미명이 밝아오는 그때 이 두 여인은 무덤가를 서성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배웠었죠.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끝에 끝까지 머물렀던 자들 누구죠?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보자 하겠나이다.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소서 하던 그들은 다 어디 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정치범,
소위 말하면 나라의 권력에 반대하는 자들, 삼족이 멸망합니다. 무서운 범죄예요. 다른 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범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들은 흔적도 없이 골방에 숨어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뭘까 모르겠어요. 그 여인들이 그곳을 찾은 이유는요, 사실 마태복음만을 제외하면 나머지 공관복음서에는 그 여인들이 예수께 기름을 발라드리려고 안식 후 첫날 기름을 준비해서 그 자리에 왔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은 전혀 꿈도 꾸지 않았어요. 꿈도 꾸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죽음, 그 시체, 기름을 발라드리러 온 것이죠. 그녀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뿐이라는 것이죠. 그녀들의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께 받았던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녀들의 행동입니다. 그 안식일이 시작됨에 따라 누가 그 막힌 돌을 굴려줄까 걱정하며, 다른 공관복음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죽으신 주님의 시신에 기름을 발라드리려는 그녀들. 2절,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미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신비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골방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이미 그 가운데 중심에 와 계세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근 방에도 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어요. 이미 부활하신 그때 그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때 큰 지진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떨치시고 생명에 충만한 상태로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수반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것이죠. 무덤을 막았던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다. 천사의 형상은 번개와 같았고, 형상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번개예요. 빛이 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빛나는 천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적인 존재이거든요. 그 신적인 존재인 천사가 빛을 뿜어내며 옷이 희었다. 흰색은 언제나 그 존재의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가 거룩하며 순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타났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그의 모습을 통해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광경을 지켜보던 로마의 군병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들은 특별히 차출된 자들이에요. 아주 용맹한 자들이고 로마의 군인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군인은 전장에 수없는 경험을 쌓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직업이 뭡니까?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들은 무서움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도 겁없이 전쟁에 임하는 자들이죠. 그런 용감한 자들이 여기에 보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미 죽었다라고 여기는 한 연약한, 그들이 보기에는 랍비 선생에 지나지 않는 불과한 그 시체를 지키다가
죽은 자를 지키다가 죽은 자가 살아나자 그들이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역전을 말하는 거예요. 역전을.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 힘과 능력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들이 죽은 자와 같이 되어지는 그 떨며, 여기서 그 로마군이 떤다라는 것은요, 땅이 진동하였다 할 때 진동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들이 그냥 떤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사람이 극단적인 충격 속에서는요, 온 몸을 요동하며 떨죠. 그런 떨림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죽은 자같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죄인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실존인 거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을 때 5절부터 한번 다시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그들을 위로하세요. 특별히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저 로마의 군사들과 너희는 다르다. 너희를 택하여 구별하여 세우신 것이요. 어찌 그 여인들이 무서워하지 않았겠어요? 그 여인들도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힘과 권력과 엄청난 위세에 눌리면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섭지만 그러나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으니 예수가 눕혀졌던 자리를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의 신앙은요, 사실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 2000년 전의 현장에 있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도 우리는 확신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죠. 눕혀졌던 자리를 보라,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그리고 명령하세요. 뭐라 하세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주님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어디에서요? 갈릴리에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제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 그들이 비로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서 증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전하는 내용은 무엇이죠? 갈릴리로 가신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지 아니하고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이죠? 누추한 곳입니다. 갈릴리를 특징 지으라면요, 갈릴리는요 소외된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은 중심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는요 멸시받던 땅입니다. 천대받던 땅입니다. 그러나 그 갈릴리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쉴 새 없이 그물을 던지다가 주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나를 따르라. 뭔지 모르지만 어떤 그런 신적인 권위에 눌려서 그들은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배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갈릴리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랬고 야고보와 요셉이 바로 그 어촌에서 고기를 잡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곳, 그리고 산상수훈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예요, 여러분. 갈릴리 그 언덕 위에 예수께서 앉으사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긍휼한 자 복이 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던 그 언덕이 있는 갈릴리, 예수께서는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 갈릴리 바다 위에서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경험을 하죠. 믿음으로 그가 물 위를 걸었던 그 갈릴리,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들이 치유함을 얻고 그 갈릴리로 오라 하시는 거예요. 오라. 여러분, 우리도 다 갈릴리가 있죠. 우리도 주님을 만난 곳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곳이 있어요. 거기서는 여러분이 잘 나가고 세상의 영광을 받던 그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낮아지고 오히려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세상에 모든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신 거 아닙니까? 주께서 여러분을 찾아주신 것,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지금도 낮은 곳에 임하십니다. 낮은 곳을 찾으십니다. 낮아진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8절부터 마지막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두 번씩이나 갈릴리를 강조하세요. 여러분,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그들이 첫째는 어땠다는 거예요? 무서웠다는 거예요. 무서움. 무서움과 또 뭐예요? 큰 기쁨이라. 큰 기쁨. 여러분, 무서운 감정과 기쁨의 감정이 공유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에요. 여러분, 무서우면 무서운 거고요, 기쁘면 기쁜 겁니다. 사람이 두려움과 기쁨을 동시에 느끼는 감정은 낯선 감정이에요. 어쨌든 그들은 그 무서움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다는 것이죠. 어울리지 않는 무서움과 기쁨의 감정을, 그 모순된 감정을 동시에, 그 극과 극에 대비되는 감정을 그들이 한자리에서 느낀 거예요. 그것은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 느낄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큰 기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다시 사신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그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들이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모르나 그들은 나도 주와 함께 다시 생명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열매로 주의 곳간에 영원한 생명 얻게 되어질 것을 그들은 느낀 거예요. 그냥 느낀 거예요. 느끼고 그 십자가를 통과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감정을 동시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경험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에요. 그 무서움과 기쁨을 느끼는 그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뭐라 하십니까?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평안하냐라는 이 해석은 저는 좀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하냐라는 헬라어는 헬라어를 잘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카이레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카이로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현재, 능동태, 2인칭, 명령법, 복수입니다. 더 어려운 얘기를 하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면요. 이 카이레테라는 단어의 카이로 동사 원형의 사전적 의미는요. 기뻐하다예요. 기뻐하다. 평안하냐가 아니고 직역하면 명령법이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기뻐하라. 이 카라라는 단어이죠. 여러분 이 킹제임스라는 성경 있죠. 거기에는 다 잘 있느냐 이렇게 번역했어요. 좀 어색하시죠? 다 잘 있느냐 이렇게 번역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다 잘 있었느냐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 잘 있었느냐. 그리고 영어 성경을 다 비교해 봤어요. 제가 거의 다. 영어 성경에는 greeting으로 번역됐어요. greeting.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한 영어 성경만은 다르게 번역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good morning 이렇게 번역했어요. good morning.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사전적 의미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녕이에요. 안녕. 기쁨과 안녕. 이 단어의 원뜻. 여러분 킹제임스 뉴 버전이 있어요. 그 뉴 버전은 rejoice 이렇게 번역했어요. 명령하셨어요. 기뻐하라. rejoice 한 단어로 번역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접근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뻐하라.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평안하냐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기뻐하라 라는 이 번역이 더 맞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요. 이 단어가 그대로 등장하는 요한복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0절 이하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런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16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께서 요한복음은 더하죠. 요한복음 십자가 지시기까지의 그 장들의 내용입니다. 13장부터 발을 씻기시는, 그죠? 유월절 식사하시 전에 제자를 발을 씻기시는 13장부터요. 요한복음 21장까지인데 무려 그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16장에 17장이 뭐라 그랬어요? 대상적 기도라 그랬죠? 그 16장에서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를 예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십자가를 보고 세상은 기뻐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십자가가 놀랍게도 우리에겐 기쁨이에요. 세상에선 치욕이요 슬픔이요 원망이겠으나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기쁨이요 희열이에요. 희열. 사랑과 희락과 희락이에요. 십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이 됩니까? 그러나 예수는 기쁨이라 하세요. 21절에 보십시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산통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겠으나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리라. 새 생명이 창조되어질 것이다.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해야겠으나 그 십자가만이 새 생명을 창조할 수 있기에 내가 그 십자가를 지노라. 이것은 너희 기쁨을 위한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도 뭐라 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요, 갑자기 증권이 10배가 올라가고 죄송합니다. 시세도 안 좋은데 시황도 안 좋은데 이런 말씀드려서 그게 기쁨일 것이죠. 그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집값이 2배가 되어지고 그게 기쁨이죠. 우리의 세상 기쁨입니다. 그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기쁨은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죠. 좋다가 말다가 특별히 사망 앞에서 그것은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화목하지 못하게 된다 하죠. 여러분 그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희들의 기쁨은 세상이 빼앗지 못한다. 세상이 가져갈 수 없다. 세상과 상관없는 기쁨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자, 십자가 안에서 나 죽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그리고 다시 생명의 부활로 그 생명을 깨달아 안 자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 그 기쁨은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우리의 존재의 그 근원, 뿌리에서부터 솟구치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감히 맛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의 두려움과 기쁨의 교차점 속에서 그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요 늘 두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지 않아요. 거짓말이에요. 두려움은 이길 수 있어요. 무엇으로요? 큰 기쁨으로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움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은 그 두려움 이기고도 남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이 기쁨을 모르죠. 여러분 11절부터 15절 오늘 본문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이 10절까지 읽었지만 11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말했어요. 그러자 장로와 대제사장들이 즉각 나타난 반응이 뭐였어요? 돈을 많이 주는 거였어요.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이 본 말을 본 광경을 번복하고 아무 스스럼 없이 거짓을 말해요. 우리가 잘 때 그 시체 도둑 맞았다. 여러분 보초형이 자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럼 없이 잘 때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그렇게 말했잖아요. 14절에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근심도 없게 하겠다. 너희 아무
너희가 진급하는데도 지장이 없을 거야. 이 돈만 그냥 너희 수익이 되는 거야.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이 보았던 그 진리를 외면합니다. 외면해요. 자신들이 보았던 그 승리의 현장을 왜곡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그 초병들이 와서 그 되어진 일들을 말할 때 제일 두렵고 떨렸던 자들이 누구일까요? 사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진실이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돈을 동원해서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이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 앞에 줄을 서는 거 아닙니까? 양심도 정의도 다 내팽긴 채 어제는 적이 되었으나 오늘 나에게 권력과 돈을 줄 수 있다면 그의 발이라도 가서 핫화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돈이 생명인 줄 알아요. 그 돈이 생명보다 귀하다 여겨요. 그들은 거기서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불의와 기꺼이 타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잔인하게 압박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이 느꼈을 그 로마의 병정과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의 태도에 대해서 얼마나 패배감과 얼마나 무력감과 얼마나 큰 절망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진실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도 철저히 외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돈으로 막아버리는 그들의 모습.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은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몸이 다시 사신 것, 그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몸이 사셨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두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인 거예요. 갑자기 어려워지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이긴 거예요. 너희가 불의해. 그리고 예수가 맞아. 예수가 오라. 라고 예수의 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지진이 나고 그 놀라운 현상들이 그들에게 목도되어질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이시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제 역전되어지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영원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하는 에로스적인 사랑, 여러 가지 조건적인 사랑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랑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만큼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되어졌으나 그 사랑이 그렇게 끝나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찾는다면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죠. 사랑은 서로 확인되었으나 그들은 죽은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랑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부활만이 우리의 모든 존재를 대신하는 것이죠. 이보다 큰 사랑은 없는 것이죠. 이 영원한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의와 사랑의 승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무엇을 승리라고 여겼죠? 로마로부터 승리하는 걸 승리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러한 방법으로 자유를 가져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로마의 그 백성들이, 유대의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는요,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그러나 그 로마의 황제가 그들의 메시아가 되었다면요, 그들의 구원은 얼마 가지 못했을 거예요. 로마의 황제들의 수명을 아시잖아요. 그 황제로부터 황제로 이어지는 그 권력이 결국 로마 자체도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께서는 세상을 그러한 방법으로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한 방법이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서 패배한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철철 흘리고 마지막 순간을 다하더라도 승리는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만 순교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했음을 믿고 확신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우구스투스나 네로나 로마의 황제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이죠. 이 기쁨은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감히 누릴 수 없어요. 어떤 종류의 기쁨인지조차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이 오늘 우리 부활절을 지나는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여기 그 여인들이 달려갈 때 어떻게 달렸다고요? 두려움과 큰 기쁨. 이 큰 기쁨, 메갈레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메가톤급 소식이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메가라는 것은 메가처치, 아주 대형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어떤 두려움도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조건도 오직 사랑과 공의로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기쁨이 말씀 속에서 날마다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쁨의 종류가,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말씀 속에 늘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무릎을 치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오직 이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로 또 한 주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작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쁨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아멘 하신 분들은요, 이 기쁨을 혼자만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20장의 마지막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20장 다 읽은 거예요, 지금. 그죠? 어느새 다 읽은 거예요? 마지막 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주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영원한 생명 주신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사오니 저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오직 두려움 없이 주께서 허락하신 큰 기쁨으로
평안 속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또 앞으로 우리가 묵상할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의로우심과 주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늘 느끼며 깨달으며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직 홀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옵시되 오직 주의 부활의 기쁨을 말씀 속에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